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온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영육의 건강과 주님을 또 찾고 구하는 기도의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을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군선교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권속들에게 충성하는 마음, 감사의 순종의 마음을 더하사 같이 모여서 이렇게 또 예배하며
포장하며 또 발송하며 또 그 장병들이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도 되며 회심도 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삶을 드렸으니 또 복 주시고 인도하사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만나 주사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경험하며 주께 돌아오는 역사, 주님을 더욱더 잘 믿는 역사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가족들을 내가 선택하고 또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또한 사랑하며 잘 섬겨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연약한 것이 보이는 내 가족이지만 또 사랑하며 또 인내하며 기도하며 예수님 사랑으로 섬길 때에 또 시간이 되었을 때 그 복음을 또한 재차 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주께서 만나주시고 주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룩한 은혜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주의 말씀을 얻으며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가슴 아픈 암송 한번 해보시죠. 잠언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잠언 6장이라 그랬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잠언 6장 24절에서 35절까지를 같이 읽을 텐데, 자, 28절까지만 읽어보시죠. 나머지의 말씀들은 제가 설교하면서 풀어가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같이요.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우리 이틀에 걸쳐서 내가 주 안에서 선택한 것에서 행복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선택한 것에서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재차 이런 설교들을 여러 번 하죠. 여러분, 행복은 선택한 것에 있습니다. 선택을 주 안에서 바르게 했다면,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선택했다면 그 안에는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지금 선택하셨는지를 잘 분별해 보시기 원합니다. 나의 가정을 내가 꾸릴 때에도 기도함으로 선택을 했고, 또 내가 교회를 지금 정하여서 푸른숲 동산교회 나올 때에도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큰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 가족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자고요. 57페이지입니다. 내가 선택한 내 배우자와의 연합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아무리 너가 나중에 눈을 돌리려 한들 너의 아내가 아닌들, 너가 선택한 여인이 아닌 것에서는 기쁨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이성의 아름다움은 배우자에게서만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정말 어려운 얘기지만 참 귀한 말씀이죠. 이성의 아름다움은 이 배우자에게서 찾으십시오. 이를 위해서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셨었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은 그러니 기도하면서 주 앞에서 신중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청년들에게 축복합니다. 배우자는 신중히 고르십시오.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러하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은 쉽게 바꿀 수도 있지만 배우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배우자를 고르는 지혜를 제가 압축해서 3가지 적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이거 들으시거든 자녀들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첫 번째, 신앙의 부모님과 목회자와 교회에게 축복을 받는 연애와 결혼인가? 신앙의 부모님과 목회자와 교회에게 축복을 받는 연애가 있고 근심이 되는 연애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처음에는 근심이었다가도 목회자에게 또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결혼이 승인이 되고 열리는 길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돕고자 하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신앙의 부모님과 목회자와 교회에게 축복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에 마지막에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도 있습니다. 어떤 형제는 계속해서 막 자매를 사귀입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능력도 좋습니다.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 있습니다. 또 어떤 자매는 형제가 또 원치 않는데 계속 좋아한다고 하면서 끝까지 그 형제를 어렵게 합니다.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항상 그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신앙의 부모님과 목회자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교회에서 연애가 이루어졌다면 그 연애가 길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은 선하게 양가의 부모님이 승인하는 것이라면 결혼하는 것도 합당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과 내가 교제와 결혼을 할 은혜의 시기가 맞는가? 내 짝이라면 시기가 맞습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너무 열렬히 사랑하는데 이제 여성은 결혼할 정년기가 되는데 남성이 이런 말 했습니다. 오빠 이제 유학 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누구는 웃을 수 있지만 누구는 피눈물 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진짜 아닙니다. 어떤 분은 형제 그럽니다. 오빠 나 이제 군대 가. 예, 어리다라는 증거입니다. 갔다 와서 사귀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안 맞습니다. 열렬히 막 사귀지만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경우, 때가 안 맞는 경우 서로가 같이 선하게 직장 생활도 하면서 일하면서 결혼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맞는가?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마지막 3번째, 소유욕이 아니라 주님과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지금 막 소유욕에 불타가지고 저 형제는 내 거야, 저 자매는 내 거야. 아니요, 주님 것입니다. 결혼을 했어도 내 남편, 내 아내 주님 소유입니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주님과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드리려는 마음이 지금 전자와 같이 부어지는가? 예, 그 마음이 결혼할 사람의 마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 또 남편들 될 사람들이여 부디 지혜로우십시오. 나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 결혼의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아가씨들이여 부디 지혜로우시고 상대방 형제들을 잘 이렇게 품에 안으실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자매들이 더 이렇게 표현도 잘합니다. 다 옛날 여러분들처럼 몰라요 막 그럴 때가 아닙니다. 막 자매들이 오빠 결혼하자 막 그럽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빠가 그럽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잘 보면서 앞을 좀 준비해야 될 때라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자매들이 눈치 없이 그럽니다. 오빠 나 조그만 방도 괜찮아. 그거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예, 형제가 부모도 다 생각해야 되고 가정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1년, 2년 지켜보고서 내가 가자라는 거지. 지금 너의 그 귀한 마음, 뜨거운 마음에 그냥 단칸방 하나라도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잘 보십시오. 빠른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지혜를 잘 다하여서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에 주님과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드릴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이 바른 결혼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신중히 배우자를 고른 후에 이를 주님께 허락받았다면 유일하게 가장 이제부터는 그 사람을 기뻐하십시다. 한눈 팔지 마십시다. 자주 형제들은 아내를 향해서 예쁘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자주 말해 줍니다.
거의 신앙으로 여기고 말해줍니다. 이거 팩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예쁘다고 말해줍니다. 그럼 정말 더 예뻐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배우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6절이요.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랑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다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에 몸에 붙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태입니다.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매력적인 사람인데 막 포장하고 막 드라마가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랑이에요 막 이러잖아요. 아이고 큰일 날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도둑이라고 말을 합니다. 30절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패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큰 비극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정말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뭐 승리자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막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실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교회의 부흥회 때에 진짜 우리 가정 잘 지키고 한눈 팔지 맙시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남성들이요. 절대로 한눈 팔지 말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집중하는 그 가정에 흠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두 번째요. 내가 선택한 배우자와의 연합 중에 주신 자녀 또한 내 자녀를 사랑하고 기뻐하며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잊지 마십시오. 내 자녀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은 주를 신뢰하는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어떤 자녀가 혹여 여러분의 눈에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요.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그 자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자녀 모두를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의 자녀가 저기 타지 서울 살아도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 밑에 저희 집 아이들은 저 밑에 뭐 대구에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가드릴 테니까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자 오늘부터 이 결의를 합시다. 내 자녀가 우리 집에 넷이 있다. 아니 셋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있잖아요. 그 너무 사랑스러운 요 아들, 여기만 사랑하지 않기로 합시다. 나머지 둘도 사랑합시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저희 집에도 보면은 죄 본성인 것 같아요. 아내를 닮은 누구가 좀 더 이뻐 보이고 나를 너무 닮은 누구가 조금 그래 보일 때가 있거든요. 내 초등학교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난 누군진 말을 못 하겠어. 근데 자꾸 먹을 걸 탐해. 내 초등학교 때 턱이 3개였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일어나면은 뭘 먹을 거 어머니한테 아침 먹으면서 점심을 논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저녁을 논했는데 내가 누군진 말을 못 하겠어. 한 아이가 꼭 그런 애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좀 걱정이 돼. 그만 먹어라 자꾸 말이 좀 나와요. 엊그저께는 제가 이제 미안한데 얘들아 내가 아침이지만 내가 라면이 너무 땡겨서 라면을 끓였더니 애들이 다 아침부터 막 라면 먹느냐고 막 그러는데 한 아이만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만 더 끓여달라고 하면서 둘이 같이 끓여 먹고 학교를 갔다니까요. 내가 누군지는 말을 못하겠어. 너무 저를 꼭 닮은 거예요. 좀 염려가 돼. 그런 거 하지 말기로 결의를 합시다. 그런 염려하지 않기로 모두를 주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셔서 나와 내 처를 닮게 하시고 주신 것이 아닙니까? 서로 기뻐하면서 모두를 귀히 동히 사랑하겠나이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 돕고 기도하고 우리가 섬길 테니까요.
다 존귀한 자녀로 자라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 막 이제 지난 주일에 그 세례받는 그 시간들에 우리의 자녀분들이 막 그렇게 세례받고 입교하고 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정말 제가 그 아이들 이렇게 예수님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확인하려고 복음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주일 설교 준비하듯이 복음 설교를 준비했다니까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 책자도 책자지만 이것도 공부해야겠지만 예수님을 정말 온전하게 믿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데 다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래서 막 청소년 아이들이 세례받고 하는데 참 내 마음에 이렇게 감격이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이 주님 잘 믿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 떠나지 않고 바르게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한 동등한 사랑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의 신앙이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리고 여러 날 여러 해를 괴롭혔겠죠. 그런데 그 여인은 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귀신 들려서 방황하고 있는 딸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은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모시고 오잖아요. 이 엄마의 신앙이요. 딸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도 포기하지 않는 이 신앙이요. 이 신앙이 이 자녀를 바꾸지 않습니까?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때 주님께서 너무 충격적인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실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출중한 걸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가 방황을 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귀해서 그런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가끔은 더 세게 말씀하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럴지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거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웬만한 이 말이면 연약한 믿음이면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내가 이제 당신을 안 믿는다고 막 그러고 돌아가야죠. 여러분 만약에 요즘 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 가정에 신방 와서 이 말하면은 문 닫고 신방 거절해야죠. 너무나 이렇게 센 말을 하신 겁니까? 우리 집에 와서 식탁을 차려드릴 테니까 우리 자녀 좀 만나주세요. 그랬더니 철없는 이요한 목사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그럼 신문에 대자보같이 날 일이죠. 이상한 목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신 의도가 뭐냐면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겠지만 주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의도가 뭐냐면 그 여인의 신앙을 봤던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여인은 나를 품고 자녀를 놓지 않을 것이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거기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거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제가 주님 앞에 지금 그렇게 연약한 정말 짐승과도 같은 가정의 상태가 되었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저는 낮아져도 좋사오니 주님과 내 딸은 연결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주님도 내 자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다면 정말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할 거예요. 가나안 여인의 세 가지 선택. 주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로 선택한 것. 두 번째, 내 딸 고치려면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기로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기로 선택한 것.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가정의 비참한 인정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내가 받아먹겠다고 선택한 것. 야, 이 여인에게는 이 선택을 배우는 거예요. 이 선택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주님을 찾았고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 앞에 쓴소리를 듣는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결국 딸이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신앙, 이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주님께서 기다리셨다가 바로 뭐라 그러셔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믿음,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선택한 것을 지켜나가는 것. 이거 정말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항상 인격적이셔서 문 밖에 계시다니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아멘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견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속에서 주님을 받아들였으면 그때부터 선택한 뒤로는 은혜가 넘친다라는 게 절대로 후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주님을 놓지도 마십시오. 그 이후에 설교는 제가 내일 좀 맞아 전할게요. 제가 저희 교회에 사실은 그 오현민 전사님 가정을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참 죽게 많이 구했어요. 그분들은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신 가정이시고 그리고 늦깎이 전도사가 되고자 했던 분이셔서 지금 올해 나이가 44세, 내년에 45세가 돼요. 그리고 목회의 경험이 일절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어렸을 때 아버지의 서원, 그리고 본인의 소망이 막 꿈틀꿈틀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다가 본인들이 이게 처음에는 신학을 배우고 계시는 신학도라라는 사실들을 숨기셨다가 그래서 우리 그냥 성도님들 셀에 들어가셨다가 그렇게 안양의 엄한 교회로 이렇게 좀 초대를 받고서 사역자로 가셨다가 이 교회가 옳지 않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알고서 더욱더 강력하게 뜻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프로스 동산교회로 인하여서 이렇게 좀 사역을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중에 이제 그 소식을 어떻게 제가 듣게 되고 또 때마침 그때 이제 여러 권속들이 또 우리 교회 그런 좀 사역자가 긴히 필요하게 되면서 이렇게 또 이호영 집사님마저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분을 딱 거론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뽑으시면 어떨까요? 좋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성도들 몇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저도 힘이 생겨서 한 일주일 동안 강력하게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인터뷰를 하고 그분을 이렇게 뽑게 됐죠. 근데 이분이 사역적 경험이 너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게 배움이 필요한 걸 느꼈어요. 설교문을 써보신 적이 없고 많은 걸 지도해야 되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착하고 너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이게 문장 안에 내가 10번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사님, 청소년부를 섬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을 많이 해서 내를 많이 하셔요. 그리고 이제 뭘 부탁하고 끊으면 이 내용 정리가 이분이 잘 안 돼. 지금 보니까 너무 착해. 내가 봤을 때는 엊그저께도 이제 예전에 일전에 왕진이 전사님 입원하셨을 때 영유아부 설교를 좀 몇 주 해주세요. 네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끊으시더니 내가 지금 뭘 내한지를 모르겠대. 내가 지금 영유아부 설교를 내를 10번 하고 끊으셨는데 너무 당황스러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막 그러니까 아내가 막 도와주시고 막 그랬다라는 거죠, 사모님이. 그리고 설교를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재밌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이 재밌었다라는 것은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애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은 안 하잖아요. 정말 그리고서는 이제 왕진이 전사님 퇴원하실 줄 알았는데 퇴원을 안 해. 그 다음 주도 한 주만 더 해주시면 네네네네네네네 그러시더니 또 열심히 설교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순박하시고 이렇게 귀한 것을 봐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송탄으로 이사를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은 그냥 무조건 네네네네요. 참 고마워요. 어제도 그제도 상자를 날라야 되는데 지금 제 허리가 말이 아닙니다. 와주십시오. 네네네네네 이러고 오셔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날라주시는지 와 힘이 너무 장사하신 거예요. 막 그냥 버쩍버쩍 막 상자를 나르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분을 이렇게 귀하게 세워가시는 것을 봐요.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당신이 음악을 많이 했으니 문화 설교를 좀 시작해 보셔라. 얼마나 설교 잘하셨어요, 사실은. 옆에서 저희들이 많이 도와드리면서 처음에는 설교문을 쓸 줄을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설교문을 이렇게 쓰실 때 이렇게 하셔라. 다 도와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셔라. 먼저 좀 이렇게 주시면 제가 또 다 도와드리겠다. 그분이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무조건 예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쑥쑥쑥 실력이 올라가신 것을 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엊그저께 이제 며칠 전에 너무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역자들과 또 이렇게 교회 건축을 위해서 스페이스 포레스트를 위해서 애썼던 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좀 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잘 드시던지. 이제 오랜만에 개척교회지만 소고기를 좀 사드렸거든요. 세상에 정말 조금 드시던 분이 있어서 식사량이 정말 작은 분, 왕진희 전사님. 나 그거 먹고 사나 싶어요. 몸무게 38kg. 그래가지고 막 요거 먹고 이렇게 먹으면 목사님 배불러 이러던 분이 세상에 소고기를 사드렸더니 3인분을 드시는 거 있죠. 내가 그날 회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저분이 조금 먹는 것이 아니라 소고기를 안 들여서 조금 먹었던 것이구나. 세상에 두 양반이 소고기를 그렇게 많이 드시는데 왕진희 전사님, 오현민 전사님 두 분이 혼자 거의 막 한 수표 2장 드셨어. 얼마나 많이 먹는지 내가 깊이 회개를 했다니까요. 주님, 내가 그동안 돼지고기만 사드렸군요. 용서를 구합니다. 얼마나 잘 드시던지. 이분들은 색깔이 익기도 전에 드시는 거예요. 그냥 거의 육회처럼 드시더라고요. 내가 잘 드시는 걸 봤어요. 근데 사실 그 마음 속에서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냥 그렇게 주의 종들이 잘 드시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충성하시는 일꾼들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지. 왕진희 전사님께 새 가족을 맡겼더니 사실은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분이 그 좀 이렇게 50대의 나이지만 엑셀 이런 작업에 되게 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열심히 그렇게 막 새 가족 명단 쫙 하고선 저에게 드리는 그 엑셀 파일 받아보면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또 뒤에서 많이 종들이 도우고 계시다는 것도 들었어요. 잘 정리해가지고 올려주시고 같이 기도하게 된 것을 봤어요. 왕진희 전사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평생에. 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세우시는지 모르겠어요. 평생에 전도사가 되고 싶다 소원을 하셨대요. 그 고민을 평생 고민만 하셨대요. 30년 동안. 이렇게 전도사님이 설교하시고 내가 저 자리면 참 좋겠다. 저 자리면 그럼 신대원을 가시지.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평생 고민한 게 30년이었대요. 그리고 50대가 돼가지고 이제 어느 교회 목사님을 도우려고 이제 제주도로 넘어가시려고 헌신하려고 그 개척교회 그 제주도 교회로 가 섬기시려고 2년 전에 얘기해요.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에게 기도를 받고 가시겠대요. 우리가 그렇게 살가웠던 사이도 아닌데 푸동에 와서 기도 한번 받고 제주도로 넘어가시려고 제주도에 짐까지 다 보낸 상태였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제주도로 가기 이제 일주일 전에 저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가시려고 만났는데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그분의 이 능력은 설교의 능력인 거예요. 막 섬기시고 싶은, 말씀 전하고 싶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막 활활 타고 있는데 가면은 카페를 해야 된대요. 카페 가서 뭐 차도 타드려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집사님 이상하십니다. 집사님 설교를 원하시면 설교를 하시죠. 저는 이제 안 되잖아요. 누가 안 된다고 그러십니까? 길이 열릴 수 있죠. 그리고 이러저러 했을 때 총신 아니면 백석대를 가십시다. 그리고 제가 안수해드리고 그날 방향을 틀었어요. 제주도 티켓은 짐을 다 갖고 오는 티켓으로 가시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백석이나 총신 쪽은 우리랑 이 신학이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좀 알아보십시오. 그리고서 밤에 알아보는데요. 주일에 그 말을 전했잖아요. 너무 황당하고 기적 같은 일이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추가 모집이 내일부터라는 거예요. 그날 들었는데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이래요. 추가 모집. 인원이 부족해서 추가 모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때 당시 왕진희 집사님께서 너무 신기해서 이게 맞나요? 그래가지고 나도 너무 신기해서 나도 잘못 볼까봐 내가 아는 백석대학교 현재 전도사님에게 이거 맞니?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하셨어요? 내일부터 뜨는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맞대요? 지원하세요? 그분 지원하셨어요. 보통 신대원 준비 막 1년 하잖아요.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시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갔더니 세상에 붙었어요. 아니 이렇게 능력이 여정이 있나. 나는 막 3개월 준비하다가 이번 일주일 준비해서 붙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세요. 푸른숲 동산교회로.
와서 설교를 했더니 얼마나 잘하세요. 막 인형 다 만드셔가지고 막 갖고 와가지고 막 철수야 영희야 막 이러시면서 다 하시잖아요. 아니 이거 왜 하시지? 제주도 갔으면 어떨 뻔했어요. 또 커피 타면서 마음에도 없는 라떼 여기 있습니다. 얘따 먹어라 이러실 거 아닙니까? 마음도 없는 거. 여기 와서 얼마나 행복한지 아이들을 보면은 막 사랑스러워가지고 막 그냥 다 뽀뽀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설교 문장을 딱 보면은 오늘은 인형을 3개를 만들어 뭐 하면 탁 아이디어가 돌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현민 전사님이 하려니 주여 이게 안 되는 은사가 다르니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르실 때마다 사실은 우리를 기독해 하시고 그리고 저도 허락해 하시고 그분들도 선택해 하시는 것을 봐요. 우리 교회는 하여튼 담임 목사가 제일 어려. 이분은 44세, 저분은 50대, 저는 40세. 뭐 거꾸로 됐어. 사실은 그렇지만 그 선택 속에서 이분들이 존귀하게 기름 부음 받고 쓰임 받는 것을 봐요. 저의 선택에도 후회가 없고 그분들의 늦깎이 선택에도 후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가지를 배웁니다. 주님 앞에 도전받고 기도하고 선택한 것들, 내 결혼이든 내 자녀든 나의 인생의 후반부의 큰 변화든 후회하지 말고 선택하며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말씀들은 또 제가 내일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지혜예요.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받은 것에는 반드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푸른숲 동산교회를 선택하셨습니까? 반드시 은혜가 넘칩니다. 이 교회 전도사가 되기로 혹여나 늦깎이 선택하셨습니까? 놀라운 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택하여서 내 남편, 내 아내를 품에 안았고 또 내가 내 자녀들을 낳고 기르셨습니까? 그 가정의 자녀들 안에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꿀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신앙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의 선택한 것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신앙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분명한 확신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50대가 되었어도 늦깎이 전도사로 내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때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은 44세 때 늦깎이 전도사로 푸른동산교회에 헌신합니다. 그 부르심과 서원의 응답함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를 낳는지 모릅니다. 그의 능력이 자라나며 설교가 탁월해지며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부족하면 배우면 됩니다. 부족하면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주님을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마주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남편이며 나의 아내이며 나의 자녀들이십니까? 하나님, 그 선택과 그 선물에 후회가 없기를 원하며 진실이 사랑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사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옵니까?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옵니까? 그럴다 그때에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아멘하고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그 선택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택한 직장생활 안에 기쁨이 있고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선택한 가정생활 안에 기쁨이 있고 내가 선택한 교회 안에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아멘하고 등록한 교회 안에 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선택한 부서의 봉사와 그런 나눔 속에서 은혜를 얻고 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끄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택한 이 모든 군선교의 여정 중에 은혜가 넘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우리가 선택하고 순종한 성전의 건축의 여정 중에 은혜가 넘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사 놀라운 복과 은혜를 거두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